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도대체 뭔 설교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야곱을 야곱으로 그리고 에서를 에서로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에서가 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곱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이 되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어서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에서여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죠.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60세가 되어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신이 리브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임신이었는데요. 산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어봐도 자기 태중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태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저자의 전지적 시점으로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벌써 태중에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브가는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스스로 묻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서 여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하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드린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자, 주보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돼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해주신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그 어떠한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엿을 사러 가면요. 어떤 애는 똑같은 병 한 개 갖고 왔는데 어떤 애는 많이 주고 어떤 애는 적게 주고. 그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야곱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서가 에서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기에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버리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나오고 13절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주체는 왜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주체이고 하나님이 객체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체가 나니까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 영어에서 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for 썼어요. for. 그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것의 근원적인 것은 사람의 가문이나 부족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바람이나 욕구나 선택이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의 뜻, 자녀를 얻으려는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100%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행동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모든 생명의 탄생은요, 수동태로만 쓸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영어 배울 때 배웠죠. 모든 생명의 탄생은 수동태 문장으로만 씁니다. 네. I was born in 1960. 이거 딱 잘 외우는 거죠. 왜 그렇죠? 태어날 때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속담은 아니고 뭐라고 말하죠? 네.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시샘말 있어요. 뭐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매일 오전 10시에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100불씩 줄게. 계속 1년, 2년, 3년 쓰다 보면 내가 좀 늦으면 짜증내고 돈이 좀 적으면 짜증내고 호의가 계속되는 거라고요?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안에서 얻은 신분과 정체를 마치 자신에 기반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 또 뭐? 은혜 아니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정렬돼서 그래 맞아. 나에게라는 모든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야. 나에게 근거할 것은 없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 제가 가사를 다 해설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절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I know not how the Spirit moves, convincing men of sin, revealing Jesus through the world, creating faith in Him. 네. 그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며 예수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국말에 운을 맞추려다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똑 떨어지잖아. 안다고 모른다고. 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거듭난지 내가 속속들이 다 안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바부터 인간까지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까지 모든 생명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데니얼 웹스터 위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남북전쟁 기간에 국군 장교로 참전하던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 생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DL무비의 부흥운동에 합류하여서 찬송가 작시가로 이 찬송 외에도 많은 찬송을 지은 분이 바로 데니얼 웹스터 위틀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에서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의 이름 에서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창세기는 길던 짧던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서의 족보, 그 다음은 이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쓸 때도 틀리게 쓰고 설교할 때도 틀리게 쓰고 여러분은 제가 틀리게 말해도 못 알아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쳐다야만 이게 누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죠. 에서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아싸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완성되어진, 다 만들어진, 웰던이라는 뜻이에요. 웰던.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다 된 애다. 이미 애가 다 영으로서 나왔다. 그러니까 피부는 붉고 전신에 토록 같은 옷이, 털이 얼마나 많았든지 토록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모습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 에서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외적인 조건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요. 에서와 에돔은 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이름입니다. 그가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두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에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벌써 피부가 붉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이미 에돔이 될 것으로 정해진 거죠. 히브리어로 이 북다라는 형용사 이름을 아돔이라고 하는데, 아돔. 여기에서 붉은색이라는 에돔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것이 역시 에서의 다른 이름, 별명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돔, 에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이게 요 북다라는 형용사 아돔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흙은 붉은색 흙이라는 의미에서 또 흙은 아다마 그래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로 만든 것이 아담이고 그 색은 아돔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형이 에돔이다. 에돔, 아담, 아돔, 아다마, 이게 다 같은 어근에 속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뒤로 이제 이 창세기 25장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야기 뒤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펴놓고 27절부터 보시면 이 에서가 에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이 또 어떤 이유로 그 이름을 얻은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의 권리를 붉은 콕으로 만든 쑥 한 그릇에서 사왔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때 이미 야곱과 에서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다. 이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꿍꿍이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 내가 도대체 저 형을 어떻게 이겨먹고 형의 장자권을 뺏을까? 궁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둘러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걸 만들어서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을 먹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에서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평소 형이 사냥에서 돌아오면 허겁지겁 식사하는 것을 눈여겨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에서 딱 돌아올 때를 딱 맞춰서 자기의 최고의 실력으로 붉은 콩을 가지고 죽을 맛있게 쓰고 또 빵도 맛있게 구워서 준비를 딱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 기다렸던 시간에 피곤한 에서가 딱 들어와서 나 배고파 죽겠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우리 성경이 번역을 원어대로 번역을 안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번역을 원어대로 안 했어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게 아돔이라고 이렇게 붉은 게 아돔이고 앞에 정관사가 어떤 히브리어는 하가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보자마자 하돔 두 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붉은 것 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한두 개, 두세 개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하아돔, 즉 붉은 것 여기에서 붉은 자, 그러니까 붉은 것은 하아돔이고 붉은 자 이렇게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절박하면 야곱은 침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여기서 걸려요. 내가 절박하면 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상대는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선언함으로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우리 미국의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쯤 계산할 수 있겠어요? 팥죽 한 그릇이 만약에 5불, 5불쯤 될까요? 빵하고 해서 식당에 사 먹으면 5불은 되겠죠, 최소한. 5불. 자, 5불이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5만 불이면 팔겠습니까? 500만 불. 500만 불 받고 내가 동생 될게.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돈을 얼마를 주면 팔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약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천하는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막대한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주의나 행복이나 조건과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게 안타깝게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성경을 읽으면 가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금과 은을 쌓아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금을 직접 먹어서 음식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금이 풍부한 가운데 죽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야곱, 이 에서에게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은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차라리 그걸 내가 주고 내 동생한테 이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맹세를 시켜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대가로 자기가 요리한 빵과 콩죽 한 사발을 형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 뒷부분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창세기 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에서를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는 인물로 제시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 즉 말하면 그 안에 그 사람 머릿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어떤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유산과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경솔함과 무지를 대표하는 인물로 에서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가져도 좋고 버려도 좋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가지고 있던 그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오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하잖아요. 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하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위나 재산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의 선택의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아멘을 찾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었는데 이때가 바로 아멘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한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에서는 그의 첫째 결혼을 했을 때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26장 34절을 찾아 읽어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아내들 이름과 지금 36장에 나오는 이 아내들 이름은 이름도 틀리고 족속도 틀리고 아버지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도합 가나안으로부터 4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더해서 5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아다를 바스맛과 동일한 인물로 오홀리바마를 유딕과 동일한 인물로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많이 쓰고 섞어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 에서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장 8절에는 에서가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해서 새로운 아내를 찾았는데 그 새로운 아내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에서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내용도 창세기 28장 9절에 보니까 이 바스맛이 아니고 마할라스로 나와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특별하지도 않은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름 자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자주 바꾸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는 거 없어져 버려요. 제가 미국 이름 안 갖고 제 이름 스펠링도 좀 이상하고 미들네임을 붙여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이거 잘못 바꾸면요 제가 졸업증명서 가도 이거 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 이름이 많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딴 얘기 갖다 섞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의 가나안족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또 이스마엘의 아들 아내 바스마시는 루엘이 나오고 5절에 다시 오홀리바마가 3명의 아들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해보면 바로 그 전에 야곱은 2명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의 몸종인 그 2명의 그 몸종을 통해서
도합 아들만 12명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은 3명의 아내에게서 도합 5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그러니까 아들 수만 하면은 옛날에 김전사님도 요걸 스코어하고 비교를 하던데 저도 비교를 하면은 야곱 대 에서가 12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마치 자녀를 낳는 게 뭐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불과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0년 전에 창세기 기사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 기자가 아들의 이름이나 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탄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탄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태어나고 싶어도 일단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나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태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선택하신 사람을 두 번째, 즉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에 요한복음 설교하는 거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그거를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죠. 4번 했습니다. 그만큼을 4번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이게 똑 떨어지는 니고데모 1, 니고데모가 7장에만 나오고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7장 니고데모 2, 19장 니고데모 3. 자, 그러면 요 4번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 설교.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참 용감하게 낮에 오면 밤에 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은 그 캄캄한 그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빛이 없는 그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 정말 하나님 왕국 원하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고민하다가 최근에 요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물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해?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지. 그렇다면 물은 성령과 동격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무도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저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빛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물 이야기를 하면서 빛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리고 4장에 물 이야기하고 7장에 물 이야기하고 또 20장에 물과 빛 이렇게 계속 물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3장에서 거듭날 때는 생명을 주는 물인 나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즉 성부로부터 나야 돼. 그리고 성자 물인 생명의 물인 나로부터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친히
분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분이 복음을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자신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부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지난발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해서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에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바라봤을 때 니고데모는 그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부르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시점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거듭남,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만 귀하게 여겨서 영적인 것은 내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아무도 에서처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종들, 자기 가축, 자기 짐승, 자기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에 속한 모든 거 털털 털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마하라임과 야복 나루에서 세일에 있던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던 거 보면 에서는 이미 세일의 정착지를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에서가 주로 거주하던 세일로부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60마일.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오고 또 필요하면 자기 거처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떨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부가 또 아버지 이삭을 돌보면서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헤브론에서 약 동쪽 남쪽으로 그 사해의 남동쪽 지역인 세일로 근거지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상세히 기자는 왜 이 야곱과 에서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요, 부자들이 둘이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을 먹여야 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요.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평화롭게 분리되어 있던 것과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약 한 13년 이 정도 흐른 시절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다시 한 5, 6년 이렇게 함께 사는 동안에 야곱과 에서의 완전한 분리가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함께 모여서 또 연락이 되고 모여서 아버지를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순서가 되는 거죠. 사라, 아브라함,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을 그 막벨라 밭에 있는 풀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이삭이 재산 때문에 특히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 수 없었다는 뜻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막대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나는 안 먹어도 살아요. 나는 돈 없어도 살아요. 나는 주일에는 돈 안 써요. 이런 사람들 거짓말쟁입니다. 주일에는 집세 안 나가요? 주일에는 전기 안 켜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1초 동안 살아있으면 1초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살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희한해서 제가 미국 온 지 한 30년 됐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부부 보니까 부부인데 분명히 한 가정인데 법적 부부인데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돈, 아내가 번 돈은 아내 돈, 둘이 조금씩 내가지고 우리 돈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세요? 혹시 그렇게 사는 분들 있습니까? 이 중에? 네. 네. 하지만 이 모든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재정 회계가 이루어지는 그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같은 교회가 아닌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재정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혈혈 단신으로 하란으로 떠날 때 이미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던 거고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50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주었던 걸로 보아서 둘이 이미 재산이 분리되어 있던 거고 이제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둘은 거부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풍부하게 받아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풍부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부른 행복 찬양처럼 뭐라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풍부하게 갖고 행복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8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산으로 부르면 세일산인데 그 동네 이름이 또 에돔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의 지역의 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에돔이라고도 하고 또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에서가 가서 선족수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또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제 사해 남동쪽 지역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거의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족보죠, 족보. 성경에 족보가 쭉 나오면은 설교자는 건너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못 건너뛰죠. 매일 해야 되니까. 족보 계속 나올 때 많이 힘들죠. 저는 내러티브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9절부터 40절까지 안 하고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에돔 지역으로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형제들에게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요. 그래서 더 멀리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해서 올라갑니다. 에돔은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잇는 중개 무역과 특별히 거기에 구리가 많이 나서 구리 광산의 사업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유목민으로 출발했던 에돔이 왕국을 이루고 번영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던 시절에 특별히 유다와 여러 차례 전쟁이나 갈등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가 바로 에돔에 대한 예언자, 에돔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고요. 유다가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멸망할 때 에돔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은 이제 그때 동방에서 침입해오는 민족으로 인해서 자기 주거지를 뺏기고 유대 남쪽 광야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이름이 에돔 사람에서
이두메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불과 200년 전에 유다의 독립왕국이었던 이 하스모니아는 왕국에서 니네는 원래 우리 형제였었어 해서 그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강제하내를 했어요. 강제하내. 그래서 에돔 족속이 예수님 오시기 불과 200년 안쪽에 다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인 헤롯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족이 헤롯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잘 보면 또 빌라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부하를 군인을 보내서 총독으로 직접 통치를 하고 좀 변방 지역은 헤롯 가문에게 통치를 하게 돼서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 나와있지만 그게 서로 다른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 이렇게 해서 그런 헤롯 가문의 왕들이 나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후기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이 말라기 예언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다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라기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써드렸냐면 그 답을 했는데요. 주보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보를 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영적 권리와 영적 소유를, 영적 행복을, 영적인 그 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해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